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왕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나라들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많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스려지는 나라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씨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 복음의 씨로부터 시작하신다는 씨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또 밭의 비밀이 있는 거죠. 각 사람들 심령 안에 감추어진 이 밭이 다 다르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동일한 씨지만 이것에 나타나는 열매는 다르다라는 밭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탄이라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비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에 관해서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괴기 공포 영화에서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차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실제를 드디어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한 줄로 정확하게 그가 누구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생명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자다.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인생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직장관, 세상적인 물질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서 말해지고 또 의견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급기야는 나는 내가 듣기에 좋은 우리 그 리더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제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뭔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좀 답답하죠. 그 외에 또 세상적인 어떤 결혼 생활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바르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아주 어떤 사람은 막 화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정죄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교회 생활하란 말이냐, 이런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균형을 잡아주고 그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적어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략이 있다. 사탄의 계략은 단순한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본성과 그의 삶의 방식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탄 안에는 진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뭔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럴듯한 거짓 것을 진리처럼 말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하와 안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견고하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걸 딱 간파하고는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거 먹고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신 것뿐이야. 죽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속에 진리가 없고 자기 안에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거짓을 주워 먹게 되는 거죠. 거짓을 주워 먹고 이제는 인류의 큰 비극과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한마디로 거짓 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린 그러한 거짓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저희가 이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할 때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크게 그냥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귀라는 이제 그림을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서 막 칼이 나가는 거죠. 침이 아니라 막 칼이 나가가지고 막 마귀를 이렇게 찔러내고 그러면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의 영적 무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바로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가치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 의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말씀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과 나의 논리, 나의 가치, 나의 판단, 나의 이론과의 전쟁인 거죠.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인생에 참된 성공을 주는 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진화론 같은 경우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에 제가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건 크게 두 가지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근데 이게 다 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이게 동물 뼈하고 뭐 어떤 또 병 걸린 사람의 뼈하고 뭐 이렇게 아주 뭐 조합하고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놨다고 다 판명이 났는데도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해놓고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그냥 쉽게 영향을 받고 휘둘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드러내고 너희가 그 계략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며 영향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제 계략은 거짓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두려움과 분리라는 것들을 잘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보게 되면요. 2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들 안에 들어온 이 죄의 본성의 모습, 그들 안에 역사한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 안에 나타났던 것들이 두려움이었죠. 보십시오. 그 이후에 가인 역시도 제일 먼저 두려움이 그의 삶을 사로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리고는 그 두려움들, 그 이후에 자기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성을 짓고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 두려움이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삶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안타까운 것은요,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뭐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는데, 이 두려움의 생각들, 두려움의 말들, 두려움의 삶의 방식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옆에서 지켜봤던 또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되어집니다. 자녀들도 삶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관계를 바라볼 때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다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죠. 두려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애녹성을 만들듯이 성을 만들어 갑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뭔가 이제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직장이나 사업을 선택하거나 관계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 관계들을 조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상황들을 다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다가 또 꼬이고,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꼬이고, 또 두려움은 더 가중되고, 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꼬이고,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조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뭘까? 그리고 우리 사업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뭘까? 부르심이 뭘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위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혈과 육을 지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한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왜냐하면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이것을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뭔가 부족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다 결국은 종의 삶이라는 거죠. 돈의 종이 되고, 관계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그리고 또 자녀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해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수위를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치에 대한 관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화내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초점이 흐려지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견고한 신이고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매여 무서워하기를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와 안에 이 진리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니까 옆에서 한마디 하는 것에 그냥 마음이 요동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을 지금보다 좀 좋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고 인도받지 아니하고 그냥 막 주워 먹는 거죠. 주워 먹고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 행동하고, 두려움에 의해서 숨고, 두려움에 의해서 관계를 조정하고, 두려움에 의해서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핑계대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저도 이제 가끔 보니까요, 뭔가 이제 재정적인 압력을 받거나 어떤 관계의 압력을 받거나 삶의 상황에 압력을 받으면요, 그걸 이제 뭔가 나름대로 이제 좀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 타겟이 제일 만만한 게 아내야, 가족이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때 이렇게만 안 해줬더라도 훨씬 좋았을 텐데,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 안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그때 이렇게 안 해줬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또 나에게 도와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꼰대처럼 그렇게 이제 타겟을 아내한테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억울하죠. 아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했는데, 그는 또 아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상처를 받고는 서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자가 정말 압력이 약하구나. 이게 허우대는 멀쩡한데요, 남자들이 보니까 진짜 압력이 약합니다. 저도 이 얼굴이 네모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피 한 봉을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남자들이 좀 압력에 약한 편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이제 압력, 어떻게 보면 그 책임에 대한 어떤 무게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이 잘 되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책임의 무게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그 압력을 느끼는 거죠. 아내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다가오지만 그래 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려움에 의해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가장 나의 지지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가 되죠. 그때 정말 지혜로운 여인들, 현숙한 아내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이고, 압력이 약하구나. 이렇게 여기고는, 그래, 여보 너무 많이 힘들구나. 너무 그렇게 모든 걸 책임지지 않으려고 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 현숙한 여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 꼰대 같은 이제 사람이 이거 가지고 내 탓으로 한다고 이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이 뭐 좋은 선한 의도로, 과도한 책임에 대한 무게 때문에 왔던 어떤 모양으로든 결국은 두려움이 우리로 오히려 변명하고 판단하고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려움을 준 것도 없고 뭐도 준 적이 없고 뭐도 준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치 않으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의 영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것 때문에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니요, 그 뒤에 종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종 삼고자 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멍에 매일 수가 없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그 뒤에는 영이 역사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떤 두려움이든 그것을 다루십시오. 그것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든 부족감에 대한 두려움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초점을 놓쳤을 때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계획에 집중할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만족하지 않는 정말 형벌과 같은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구나.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언제든지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이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는 아주 교묘하고 강력한 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리시키는 것,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은 분열을 통해 강력한 교회의 능력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듯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 강력한 세상의 빛으로 비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사탄의 아주 쉬우면서도 강력한 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 되어질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한 종류의 사람들만 뽑을 수도 있는데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제자들끼리 늘 보기만 하면은 서로 그냥 꺼리끼고 불편하고 싸울 수 있는 제자들을 뽑았어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리더의 모습 같지만 이 교회의 하나됨의 능력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랬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12명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 10장 3절 4절을 봅시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가나나인, 어떤 번역본에는 가나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샬롯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열심당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가나나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열심당원, 처음에 생겼을 때만큼 과격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독립투사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제 무장 봉기하고, 그리고 그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투사들, 그 이제 독립투사가 이제 한 명이 들어온 거죠.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뽑았습니까? 예수님과 의기투합해서 로마 제국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 열심당원을 뽑은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는 이 열심당원이 좀 편안하게 제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열심당원이 봤을 때는 그냥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매국노 같은 인간을 뽑았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에 정말 그 애국자들에게는 매국노처럼 여겨지고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예를 들어 10%를 합시다. 너는 로마 제국의 10%의 세금을 반드시 바쳐야 돼. 의무적으로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네가 먹고 살고 생활할 것들은 네가 알아서 세금을 매겨.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뭐 세금을 15% 매길 수도 있고 30% 매길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10%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 수탈을 당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더 덧붙여서 이제 빼간다든지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제자들을 그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뽑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알고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꺼리끼고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과 원망도 있었겠죠. 저 같은 사람들만 왜 뽑지 않고 왜 저런 애를 뽑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 또 눈치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신실함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그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고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을 때도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7 집사, 교회에 봉사하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최초의 제대로 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그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그 리더들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있었죠. 그는 정통 유대인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이 있었고, 루기오가 있으면, 루기오는 또 이제 섬 사람입니다. 좀 큰 섬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마나안이 있었습니다. 마나엔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롯의 이제 젖동생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이제 자란 그 이제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귀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리세파,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과 나아가서는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 안에 부어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은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종, 우리가 생각하는 학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안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성령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작으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보다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 나라의 어떠한 모습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크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도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도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받았고,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그냥 만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말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보다 클 수 없고 교회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젠도르프 백작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독일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2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교리화되어지고 교회의 열정과 불은 점점 사그라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교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분열하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 열려지면서 아주 새로운 부흥들이, 갱신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유하게 지냈는데,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후스파라고 그래서 신실하게 이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캐톨릭 국가로부터, 캐톨릭 또 이제 그 정부로부터, 왕국으로부터 많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 나그네 신세로
도망다니는 신세로 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건 이제 소개로 인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보헤미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체코 지역에 있는 핍박받던 보헤미안 형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리비안 형제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들의 한 이제 무리들이 자신의 어떤 그 영토, 영지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제 살만한 거처를 제공해 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앙의 흐름이 캐톨릭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흐름이 비슷하고 또 그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이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된 터전을 일굴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핍박받던 그 개혁파들, 핍박받던 천주교로부터 핍박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단체도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너무 다른 겁니다. 교리가 이제 달라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차이도 있고, 가지고 있는 의견의 차이도 있고, 또 리더십의 차이도 있고,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 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때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그들과 화해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내놓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은 그들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리적인 견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서로서로를 또 용납하고 또 서로서로를 또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기도라는 것이 그때 처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가 그 이후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24시간 그 중보기도, 우리 요즘 보면 24시 기도회 집회에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4시간 중보기도의 그들의 주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헌신된 많은 선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24시간 기도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1730년부터 1930년 약 200여 년 동안 이 모리비안 형제단 여기서 3,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집니다. 3,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게 해서 설탕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게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고통받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는 친히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노예로 상인에게 가서 팔려서 그들 가운데 가서 노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였냐면 전문인 성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다 목사들이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선교사라는 뭐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문인 성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정말 제대로 체계적인 중보기도와 제대로 된 체계적인 이 선교사에 대한 파송이 모리비안 선교단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바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분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뭔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따지고 이런 것들을 없이 해라. 온전히,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소망은 한편으로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장작불처럼 크게 빛을 이제 발한다고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런데 이 그 장작 더미를 하나는 여기 던져놓고 하나는 여기 던져놓고 하나는 여기 던져놓고 여기 던져놓으면은 그거는 결국 조금 지나다가 다 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물건을 살 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사려고 그래가지고 또 만졌다 놓고 그래 이거 사겠다고 그랬다가 또 반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적당한 가격에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살까?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툭 던집니다. 몇 년 쓸 건데요? 일주일 쓸 거냐고, 한 달 쓸 거냐고, 그럼 몇 년 쓸 거냐고.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의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몇 년 쓰냐는 거죠. 보통은 이제, 와, 가성비가 진짜 좋아 이랬는데 한 달 쓰고 나서 후회하는 물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한 6개월 쓰고 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뭐 돈 조금 더 주고 그걸 샀을 걸. 꼼꼼하게 따져가지고는 제일 가성비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놓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몇 년 쓸 건데 그래도 한 2, 3년은 쓰지 않을까? 한 4, 5년은 쓰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삶의 방식을 바라볼 때 다르게 좀 더 볼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제가 이제 뭐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청년 때 제가 제일 뭐 안타깝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제가 그때 그 청년 고 시기 때 어학연수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막 이제 생겨날 때 그때 제가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준비가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타당한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두고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당시에는 타당한 이유였는데 그 별 이유도 아니야. 별 이유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왜 그때 그걸 포기했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반재경 전사님이 아주 탁월한 메시지를 잘 나눠주더라고요. 미래로부터 사는 법. 지금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조언해 줄 거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학에 관한 어떤 예도 들었는데요. 뭐 재정 부분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유학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년 뒤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뭐라고 조언해 줄 거냐는 거죠. 야, 돈이 얼만데 꿈도 꾸지 마. 아니면 야, 그런 상황에서 너 갈 마음을 먹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가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로부터 그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나의 생각인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나의 판단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삶의 방식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때 제자롭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못했구나. 뭐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셀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분별하기가 쉬워지고 특별히 나아가서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내 삶을 좀먹고 있는지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도적질 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그 민족, 그가 자기가 차라리 구원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민족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어떻게 보면 뭐 애국심과도 같은 거겠죠. 간절한 열정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많은 또 의견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자신의 성장과 열매와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제가 이제 오직 한 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애들 키우는 것도 소홀히 하고 돈 버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또 한쪽에만 이제 바라보면 그렇게 또 속을 수도 있겠죠. 오직 한 일. 그 표대와 그 관점 안에서 나의 부부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점 안에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관점 안에서 나의 직장과 재정을 바라보고 그 관점 안에서 나의 교회 생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한 일. 그냥 내게는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일만 있다. 그것은 바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내가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초점을 놓치고 있구나. 어쩌면은 내가 정말 이것은 나의 소신이고 나의 가치고 그리고 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이것이 견관진이었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결국은 여러분을 활력 있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맞는데 왜 그러지? 라는 것들은 그냥 다락방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알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옳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맞다고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그분을 향한 진실함과 순전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라면은 뱀의 유혹이고 미혹이다.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교회는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셔서 사탄의 계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거짓말로 어떻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빼앗는지, 우리 안에 생명의 활력을 빼앗는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도둑질하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새롭게 조종되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조종되어지는 것들을 나는 분별하고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한 사단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나는 분별하고 다루겠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사역자 간에 무너뜨리는 이 모든 분열의 어둠의 역사들을 나는 분별하고 다루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며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의 빛으로 하나 되며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지며 부르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한 일,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발목 잡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며 마가서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루며 거절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